아멘. 자, 이제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까지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천년 기간 동안에 있을 왕국의 모든 형편들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천년 왕국의 시작에서 끝까지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 우주적인 행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계시록 11장 때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11장 15절을 한 절 읽고 20장으로 돌아서 또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무지한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천년 기간의 왕국이라는 것은 역사상에는 없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함부로 하는데 참 성경의 기록이 온전한 기록이 있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어디서 왔나. 이것은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지어내서 읽고 싶을 때 또 그걸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홀딱한 뱀의 토해낸 물이 근물을 이루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11장 15절을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건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은 추수의 나팔이에요. 그때 당시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나팔은 7나팔이 있는데 7째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끝에서 땅 저까지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성경 전권에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이제 줄쳐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런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왕국들, 주님의 왕국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는 많은 왕국들로 되어 있는 주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복수 개념이 단수 개념으로 되는 복수와 단수의 그 개념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 나라는 끝나고 주님의 나라들이 되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는 없다 말이에요. 천년 동안에 세상 나라, 현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오늘 새 세상 주님의 나라들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는 주님이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들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다 심판되어지고 나면 주님의 왕국들이 분명히 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죠. 안 되나 마나 뭐 그건 말거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이제 20장부터 시작이 된 건데, 20장 6절까지는 약하고 7절에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회,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즉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영세로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흐름 전체를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뭐 단어의 뜻이 뭐 파자 해석하면 또 이런데 괜히 그럼 미혹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세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나라 지난 다음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영세로 들어간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의 흐름이다 이 말이야.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 동안, 천년 동안 사탄이 옥에 갇혔다 그 말이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에는 천년 동안 땅의 사방의 백성들, 즉 곡과 마곡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게 세상 나라가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세상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모아 싸움을 그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라는 건 교회 시대의 끝에 큰 심판이 지나가서 인류의 3분의 1이 이제 죽고 나서 새 세계의 천년 왕국으로 지금 이어졌기 때문에 천년 동안에도 널리 퍼진다. 곡과 마곡 백성들이 널리 퍼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널리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네. 그런 걸 보니까 천년 동안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곡과 마곡 땅에 사는 땅의 사방 백성들이 있죠. 천년 왕국 기간 동안도 있단 말이야.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왼편 염소무리들은 땅의 사방 백성들이다. 곡과 마곡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오른편의 양물이라고 하는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입은 신부들이 성에 있는 것일 것이고 당연히 그때 당시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성이 새 땅에 내려와가지고 장막이 되어 준 상태, 그 장막이라고 하는 주의 장막이라는 게 천년 기간 동안에 주님의 왕국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진이다 이거예요. 그럼 곡과 마곡 세상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원수의 진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이 싸움을 다시 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 시대의 끝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천년이 찬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 부분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오바댜서를 강조적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을 요셉 족속은 불이 되고 야곱 족속은 불꽃이 된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다시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불꽃이 돼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과 주님이 같이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큰 성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도 돼 있어요. 불꽃으로 오신다고도 돼 있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돼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도 돼 있어요. 이거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온다.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신다 이렇게 되지 않으시 그리스도 입장에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들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랬는데 앞에 계시록 11장 3절인가 5절인가 그 사이에 보면 원수들이 증인들의 증거를 대적하니까 증인들의 입에서 하늘이 불을 불러내려가지고 원수들을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말은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 불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영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하늘 성전의 제단에 있는 불을 금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줬죠. 7 천사들에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때 때문에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다가 원수들을 사르는 하나님의 불을 내가 지금 담아주는 중이다. 오늘 오신 분들은 금그릇에다가 불 담으러 오셨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준 거였어요. 뭐 나는 기억하는데 우리 시체들은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성경을 이해시키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금그릇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된 형제 자매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심판의 영을 가득 담아주면은 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쏟아 부어야 세상이 심판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즉 그 종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준 말씀과 같이 역사상의 심판이 집행된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말씀을, 불의 말씀을 토해내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추어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역사상이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계의 큰 음료를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의 짐승 군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싹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대접은 공기 중에다가 쏟아 부었더니 뭐 서 있는데 눈이 썩고 뭐 창자가 썩고 뭐 다 그래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들이 하는 짐승들이 불장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그게 예언이 된 거단 말이야 이게 이미. 입에서 토해내는 불의 말씀은 물리적인 세상을 사르는 불의 말씀으로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될 때만 그가 증거한 말씀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그들이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역사상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장난하는 거지 뭐야.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11절 이하인지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맡겼던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심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천년이 찬 후에는 그때까지는 세상 나라가 또 한 번 유지가 되다가 3분지 1만 죽고 3분지 2는 살아서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큰 전쟁도 경험하고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장된 거예요. 3분지 2의 인류는 오는 천년왕국을 위한 그루터기들이 되는 것이죠. 염소무리도 씨가 있어야 번성할 거 아니에요. 양무리도 씨가 있어야 번성할 거 아니에요. 양무리, 양쪽에 그런 두 백성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천년이 차면은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 다 이제는 불못에 넣어버린다. 영원한 불못에. 그건 최후로 천년이 찬 후에는 마지막으로 모든 그 쓰레기들을 완결적으로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동안까지는 세상이 여전히 있으니까 바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 죽은 자를 바다가 내준다 그랬지만 바다라는 것은 오는 천년왕국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현재도 세상 나라는 바다로 상징하지요. 세상의 교회는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다. 이거 일곱 등대. 그 등대의 불은 어린 양이잖아요. 주님의 영이 등불이잖아요. 교회는 등대고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장막을 쳐주면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천년시대를 그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대라 이거예요. 그 등대에서 불을 밝히는 그 등불은 어린 양이다. 이건 이미 성경에 저지난 시간에 했어요. 언제나 성경은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년이 차면 모든 것이 이렇게 처리가 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말이냐? 11절부터 나왔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2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중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가야지 이 세상 나라가 불바다 돼가지고 말이야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 이기는 자들만 찬양하고, 바다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제 그걸 예언을 하실 때 세상이 결국 지옥이니까, 생지옥이지 않은 세상은 지옥이라는 건 사후지옥도 있고 생지옥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때는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도 선다 그랬는데, 그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붙은 유리바다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렇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심판 중이다, 불심판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차면은 이제는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데에는 교회 시대의 끝에도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도 이 일이 있죠. 여기는 지금 천년이 찬 다음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모든 백성을 그 앞에 불러 모아놓고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판단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 20장 5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 2절? 4절. 첫째 부활로 일어난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더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지만, 실제 설명할 때는 나와 함께 한 이 소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어떻게 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올 때 그 천사들은 이 생에서는 소자들이었죠. 이런 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두서없이 말을 하지만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거기 그리스도 심판 때가 일단 그렇게 소자들이 사람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은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라고 그래요. 그때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또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부활 때도 되죠. 또 교회 시대의 끝에도 부활이 있죠.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부활도 있지만 교회 시대 끝에는 단체적인 부활이 있잖아요. 그 단체적인 부활 때, 그리스도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부활되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됐을지라도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함께 오는 세상에 같이 내려가서 심판하자 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우리는 그걸 드는 걸 추구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니까 여전히 음부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언제가 천년이 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부활 때나 일어날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이야. 이런 그 하나님의 행정을 아셔야 돼. 그래서 천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음부도. 그게 그때 일어나는, 그때 크고신 보좌의 심판 때로 일어나는 그 심판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죠.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배설이 되어져도 둘째 심판, 그리스도 심판이 아니라 크고신 보좌의 심판 때에서는 행위를 기록한 책만 가지고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을 또 놓고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생명책의 이름이 원래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흐려진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체적인 부활로 일어날 때 첫째 부활로 어린 양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심판하는 권위를 받을 사람들 외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름이 흐려져 버린다 이거예요.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면 늘 내가 얘기하지만 1000년 동안
흐려졌다가 생명체계 다시 농명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상벌의 원칙인 거예요. 잘한 자들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서신서에서 이미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자들은 불로 시험을 해도 그대로 살아남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즉 육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육신적인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로 다 사라져버리고 죄만 남고 이제 죄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은혜를 받고 빛비침을 받고 생명의 은사도 체험하고 모든 걸 다 한 사람이지만 뒤로 굴러가서 침륜에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겨우 고린도전서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고, 거기서는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지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나는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벌이라는 것은 원칙이 너무 정확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런데 이런 진리를 무엇이 혼잡시키느냐면 마귀가 정확한 진리를 자꾸 혼잡시킨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을 그래서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이제 뱀이 토해내는 강물인데, 뱀이 토해내는 강물은 맛이야 좋다고 다들 그냥 그걸로 휩쓸려 써내려가는 거야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유브라데강이 저 상수 팔레스타인 땅 북쪽의 유브라데강, 거기는 물 근원지인 것이고, 그 유브라데스 강이 중동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해서 쭉 흘러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흘러내려와요. 페르시아만까지 흘러내려왔을 때는 하수라고 그래. 하수, 유브라데 하수. 물은 하수물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저 동방 지역이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는 그물이나 상수물이나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중동 지역 저 끝까지 페르시아만까지 흘러내려간 그건 바빌론을 이게 관통해서 가는 이제 강인데, 큰 강인데, 바빌론 지역을 경유하는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이스라엘 그 지리적인 역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전파하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말씀은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러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브라데 하수물이 됐죠. 큰 음료 바벨론 교회가 좀 판치고 있죠. 바벨론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을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의 예표가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시록에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계시록 16장 할 때 동방의 왕들이 건너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말르는 이야기 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뱀이 아무리 말을 그 동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할지라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기 주께서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물을 다 삼켜버리게 만들고 그걸 능히 건너갈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마른 땅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가지고 원수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얘기가 뭔가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의 흐름 자체를 가지고도. 자, 이제 21장 저기 안 읽었구나. 11절부터 안 읽었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것은 21장에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앉았는데 책들이 비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비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 또 펴진 것은 왜 그러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았을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이 됐다가 다른 교훈을 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혼탁한 물을 또 받아들이면 흐려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미 받았던 말씀이라도 받았던 달란트라도 또 문화라도 뺏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가르침 받은 것은 혼미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서는 다른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그 물로 잊혀진다 이거예요. 다른 기운으로 자꾸. 그것이 저주지요. 사실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천년이 찬 다음에 크고신 보좌에 음부에 있던 신자들, 교회 시대의 신자들을 내주면 그들이 생명책에 목령될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으면 천년이 차면 산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이마에나 뼈에 손에 받지 아니하므로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일 때 죽임당한 이 두 부류밖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 나머지 자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녔다 해가지고 다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려고 이런 생각은 꿈도 너무 크다 내가 말했는지 그런 말 참 했는데, 허튼 말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기독교 교회 목사님, 양로님, 권사님들이 다 거기 그냥 심판대에 앉으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진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또 뭐 엊그제 어떤 형제님한테 들으니까 그거는 진리 모른다고 해서 그거 못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아무것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모르잖아. 그럼 그 사람들 왜 못 들어가는 거요? 진리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혼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 아니냐 이 말이요. 믿은 사람들인데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둘이 들어가고 성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는 건데, 아니 뭘로 어떻게 들어가? 알도 모르는 데는 어떻게 들어가? 지금 말이라고 있어. 얼마나 그 악한 영에게 깊이 세뇌당했으면, 인이 쳐졌으면 그런 생각까지 사람이 타락이라는 게 그 영적 타락이거든. 세상적인 육신적인 타락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타락하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타락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버릇을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영적 타락이라는 것은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그들이 그럼 안 믿었느냐? 히브리서 6장 말씀대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를 맛보고 다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다 한 사람들이요. 그랬다가 뒤로 또 물러간 거예요. 다른 벨리토에 있는 물에 의해서 더럽혀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차면 그때 그 흰 보좌 심판대 생명책에다 겨우 목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겨우. 그 얘기단 말이야. 이게 구원을 받아도 처음에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으로 견고히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 신념에 떨어질 수가 가능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강조한지 아시겠죠? 네. 괜히 이상한 뭐가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뭐 70년대 80년대는 블로블로 조한무의 씨가 막 그거 축복받으러 지갑 오른손에다 내놓고 막 기도받으라고 막 해서 오늘 막 이후로 막 가다가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눈벼락 떨어져서 막 지갑이 하나 채워지는 그런 축복기도 나오고 앉았으면 아멘하고 나자까지 나도 커지 못해서 헐떡이 지갑 없는 데서 기어봤는데 지갑에 있는 거 찾으러 나가기는 했으면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말이라고. 그런 것이 그땐 유행하더니 요즘에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단어를 뭐 파자해서 그런데나 뭐 요새는 아주 원어 성경이 유행이 아주, 원어 성경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원어 성경이 어디가 있어? 다 복사본 사본들인 거예요. 물론 성경의 의미를 깊이 추구를 하다 보면 그런 뭐 외국어도 이렇게 뭐 추구도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만 매달리고 성경 자체의 흐름은 몰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눈 말씀만 흐름을 따라서 다 딱 해도 원어 성경은 또 보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요. 어?
성경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건 아니잖아.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 때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학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복음을 전도한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니까 오늘날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몰라서 사도들을 박해하거나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요. 헬라어를 너무 잘하는데 그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무슨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했어.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성경 자체를. 이것은 전부 영감으로 계시로는 알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성경을 알되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살린다 그랬고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자도 모른다 이거. 그런 자.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한 분 종을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 지금 다른 신을 섬길 우려가 많다 그 말이란 말이야. 계시록 그래서 앞에 이미 그 15장, 16장, 17장 쭉 나온 말씀이 뭐예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우주 만물을 그분이 뜻대로 창조하신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명백하게. 그 말은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원자 원천분이 누군지 그 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 뭐 이런 걸 막 혼잡해서 자꾸 가르치다 보면 종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가리기 때문에. 그럼 뭐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세상 지식이다 이거예요. 무슨 헬라어 지식, 히브리어 지식 그것이 오히려 자기 수건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부지런히 읽어라. 몰라도 좋으니까 무엇 뜻인가를 아직 그건 계시가 없으면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읽어라 해요. 무조건 읽어라. 그래야 말씀을 계시를 받은 종선자들이 보냄받아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때 자기가 읽어놓은 재산이 있어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성경 자체도 안 읽어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주겠어. 야, 뭐 얘기가 딴 데로 가서 한 10분 얘기 나오고 그래.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인데.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든 크신 보좌의 심판 때든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는 믿음을 따라서 분별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보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행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거 지금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사후세계에 들어간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사망과 음부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계속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천년이 단 다음에나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이것이 최종 완결적인 최후 심판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인류의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21장 1절로 3절 읽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건 이미 앞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데 없더라 라는 말씀에 나왔었죠. 11절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보좌 앞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죠. 그 보좌 밖에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 하나님의 보좌인 새 예루살렘은 새 땅에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오는 새 세상의 모든 행정의 중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무엇으로 그러면 통치할 거냐? 그분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두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이 찬 다음에. 그리고 심판되는 최후 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륜적으로 그 시대까지의 심판이지. 그런데도 불신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죠. 3분의 2의 살아남은 인류 중에 불신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되어 있고 불꽃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도 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도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재림이라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창공, 물질적인 창공 구름 속에서 막 힘두루마기 날려가면서 막 아기 천사한테 트럼펫 하나씩 주어가지고 막 불을 계획하면서 이러고 지금 몇월 며칠 날 올 거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다 죽어서 주님 품에 갔는데도 자기는 죽지 않고 호련히 일어나서 이렇게 구름 속으로 올라갈 거다. 끌리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 장난이다 이 말이야. 그런 놈의 재림은 없단 말이야. 그런 승천은 없다. 그런 승천과 그런 재림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라도 사도들이라도 육신으로는 죽고 영혼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공평하게 다 읽어야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 왜 이런 구조는 안 믿어? 저는 뭔데 저만 죽지 않고 호련히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두 증인도 죽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두 증인이 죽자마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소리가 나니까 그야말로 호련히 승천했죠. 이렇게 해야 맞는, 이게 정상적이고 너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이요, 버스 운전기사들, 택시 운전기사들, 비행기 조종사들, 여객선 그 배 운전하는 선장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비행기 수백 명 태우고 막 가다가 조종사가 뿅 하고 없어져 버렸다가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이제. 비행기가 막 기름 써질 때까지 계속 가다가 그냥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만약에 버스 기사가 그랬어 그냥 뭐가 되겠어. 애기 엄마가 지금 엊그제 애기 나가지고 젖발리고 있는데 애기 엄마 예수 믿었어. 젖먹이 나갔는데 젖먹이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뿅 하고 가버렸어. 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오죽 답다 보면 그런 예수를 왜 믿냐 말이야. 그게 있을 뿐이나 한 말이냐 그랬더니 그건 다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상관이 없다. 또 잃어버리대. 아니 엊그제 태어난 애기가 지옥 자식으로 태어났어? 걔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식이라면 정말 참 뭔가 다른 교훈에 세뇌당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으로 입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요. 다른 교훈으로 잊혀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서 구원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으로 징계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랬을지라도 다른 교훈으로 인침을 또 받으면 혼탁한 물을 계속 마시고 금령이 나무실과를 계속 먹고 나면은 원래 받았던 것은 어디로 간데없는데 없어져 버려. 그럼 뭐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게. 그걸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 더 줘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 받은 그 은혜는 첫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방법이 없어. 저주가 임하면.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그 입에서 또한 강물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이 되는 사람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천년이 차면은 곡과 마고의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서 시험을 해본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도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또 걸려 넘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를 믿는 이 기간 동안은 누구도 아직은 장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는 다 돼서 1000년 동안 지금 1000년이 와서 막 자기는 1000년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자, 이번에는 1장 22절부터 이제 22장 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성이 곧 성전이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 어린 양의 등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반사되는 것이죠. 지금 어디로 반사될 거예요? 그 성이 내려와 가지고 양무리들은 전 세계 교회 모임이 있는 곳마다 다 세워지겠죠. 천년기간의 교회가 있는 곳마다. 거기 뭐 천년왕국에서는 교회라고는 하지 않고 주의 장막이 다 그랬는데 주의 장막이 실제는 교회죠. 뭐. 자, 그런데 그곳마다 그게 다 등대들이요. 그 등대의 등은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그 등불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밝혀놓은 상태를 등불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성 밖과 성 안이 지금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성 안의 상황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사람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이죠. 그럼 햇빛이나 달빛이 거기서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사는 것이지 거기서는 영생을 할 때. 그리고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뭐 시장에 가서 쌀 사다가 밥에 먹고 살아야 되지만 고추장 된장에서 뭐 찌개 먹고 살아야 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지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은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라는 것은 주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영원히 살아야만 정상적인 것이죠. 원래 구약시대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는 게 광야교회 생활했던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기 만국이라는 것이 주님의 왕국들이다 이거예요. 땅의 사방 영성우리의 나라도 있죠. 그 나라는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지 주님의 백성들의 왕국과는 다르지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장막이고 주님 나라죠. 교회들이라는 건 진짜가 마찬가지로 오늘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없느냐? 여전히 세상 나라는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어야 오는 세상에 세상 나라가 있어야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세상이 없으면 누구한테 전도할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얘기를 하는 거다. 교회 시대에는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우는 기간이고 오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운다 이거예요. 12지파에게 속한 12사도에게 속한 14만 4천과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은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잘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변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심 없이 성경을 읽어야 그러니까. 네. 시간이 다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